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으로 모든 인생의 대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각자마다 생각이 있고 그 생각들은 자기의 어떤 그 자유의지를 따라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은혜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선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교제하고 관계하실 때 그 선택에는 후회나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인가, 내 안에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증명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셨고요. 또 바울을 선택하여서 사도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문제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내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선택받았다면 선택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선택받은 자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남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증거가 무엇인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 임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 땅에 임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종을 지켜서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여 초대합니다. 근데 선택을 받고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싫어하고 거절합니다. 임금은 열심히 종들을 지켜서 초청하지만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서 일해야 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올 수 없다 하고 전부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종들을 지켜서 종들을 여기 잡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이 살인한 자들을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거리 길에 가서 누구든지 혼인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임금이 예식에 참가하여 보았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어떤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손님을 본 임금은 그를 내쫓고 그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적인 결론의 말씀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청한 사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택함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일까요? 나는 과연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다른 민족은 몰라도 우리 민족은, 유대 민족은 선민이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의로운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렇게 자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생각하는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들의 기준을 갖고 자기들 그 기준 속에 선택받은 것처럼 착각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증거가 되어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선택받은 증거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의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합당하게 열매를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입에 말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받은 증거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길 원하고요, 그렇게 나타나도록 일행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천국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할 때 잔치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합니다. 근데 여기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우선적 반응은 그 부르심의 불순종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부르심 앞에 먼저 이 사람이 선택받은 자인가 선택받지 못한 자인가 인간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첫째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무조건 불순종합니다. 본문 3절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여기 보면 오기를 싫어하거늘이라고 합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것 초청을 무조건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라는 말만 나와도 무조건 거부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그 본능과 그 본성이 그렇게 지배하는 대로 삶을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우선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그러한 지경에 있었던 죄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같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의 모습은 마치 빛으로 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는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빛에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빛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올 때 선택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의 빛 앞에 반응합니다.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선택이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으로 그냥 죄의 방향으로 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냥 죄의 종으로 그냥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선택이 있는 사람은 죄의 반응대로 가지 않고 복음의 반응대로 순종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일에 더 바빠서 하나님의 초청 자체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라고 합니다. 여기 부름을 받았을 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선택이 없는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은 세상 일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밭을 돌보거나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밭으로도 가야 되고 사업하러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일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 분명히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을 합니다. 우리보다 더 성실한 사람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새벽 아침에 일찍 나가고 밤에 더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은 우리 말고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성실하게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삶에 있어서 열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앞에 딱 가보면 내 삶의 현주소, 복음 안에 있는지 복음 밖에 있는지 내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성실했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삶의 의미를 둔 채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 최선을 다해 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 밖에 있는 여기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면 주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초청을 거절합니다. 선택이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 보면 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는 대적하는 모습이 여기 소개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바로 복음 밖에 있었고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의 모습인데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하면서 주님은 무엇을 염두에 두느냐면 15절에 보면 그 다음 읽었던 비유의 다음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 밖에 있고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철저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핍박,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로 자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구원을 위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쁜 그 삶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가 없는 예수님을 이유 없이 대적하고 여기 유대인들처럼 핍박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 안에 머무르지 않은 그 삶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은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샘플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유대인들처럼 어떤 이런 불순종의 이유를 갖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 복음이 수용이 안 되어지고 자꾸만 내 안에서 믿지 못할 이유가 나를 괴롭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죄성을 통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우선 어떤 분들은 다 알아야만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의 합리성과 지성을 앞세우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평생 배워도 성경을 완전히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66권 1189장을 여러분들이 다 알기까지는 평생을 살아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 자꾸 오염된 내 지성과 이성을 앞세우는 분들의 그 죄성을 여러분 성경은 경고합니다. 차를 날마다 운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차에 대해서 다 알고 운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차를 운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구원을 받을 최소한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구원받고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 이후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내 오염된 지성과 이성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안타까운 죄가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길 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위선자가 많아서 못 믿겠다 대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 안에 위선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가 완전하지 않다고 오진했다고 병원을 계속 거부하겠습니까? 때로 선생님들 중에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선생님이 있고, 때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력에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학교를 부정하고 만약 학교 제도 자체를 우리가 만약 떠난다면 여러분, 그 아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완전한 목회자의 모습, 불완전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때로 교회를 부정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그 죄성의 대적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여러분 다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중세 유명한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도 이 세상에는 종교적인 가짜가 많은가? 그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진짜에 대한 매력 때문에 가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분들은 나는 죄가 많아서 믿지 못하겠다, 이대로 살다 죽겠다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병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야 하잖아요. 내가 만약 불완전하다면, 내가 죄가 있다면, 내가 연약하다면 여러분, 주님이 더 필요하고 교회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 속에 불완전함이 보일 때 그 불완전함이 더 주님을 온전하게 바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거절한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이게 거절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했는지 오늘 비유 속에 잘 소개되잖아요. 결국 여기 보면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그 모든 자들에 대해서 군인들을 보내어서 결국은 심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불신자들, 대적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할지에 대한 좋은 샘플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40년이 지난 주 70년경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합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티투스 황제를 보내어서 결국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그 성전까지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불순종할 때 결과가 무엇인지를 예루살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고 심판받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하나님께서는 유대를 통해서, 유대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분명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선택받은 사람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합당한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니 우리 가운데에도 정말로 이분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비유의 말씀에서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라고 합니다. 여기 비유에 보면 사거리에 가서 종들이 이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할 때 그 초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거부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부르심에 무조건적으로 거부한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느냐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난 뒤에 유럽으로부터 북미로, 남미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이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잔치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여기 사거리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부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주 평범하고 약한 자들입니다. 사실 왕의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을 수 없는 어떤 컨디션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이 모든 자들을 불러서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는 자들, 선택받은 자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무조건적인 은혜의 긍휼에 근거한 기준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사니, 여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미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은혜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에게 쌍둥이가 있었죠. 형은 에서였고 동생은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이렇게 어떤 누구는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의한 차별이 아닌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이 선택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할 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마치 토기장이와 그릇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귀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토기장이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선택해서 구원할 자도 있고 유기해서 버릴 자도 하나님이 임의로 정하십니다.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우리는 반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같이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선택하실 때 그 선택의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할 자로 선택하였다면 그 선택한 그 구원의 계획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창세기에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의 이전일까 타락 이후일까, 사람들은 이 부분에 집중합니다. 타락 전 선택설이 있고 타락 후 선택설이 있습니다. 사실 둘 다가 다 맞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미 우리가 교회 속에서 구속사적으로 크로스웨이도 또 같이 나눴고 가스펠 프로젝트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최소한 우리가 2번 정도 3년씩 훑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 하나님의 일하시는 루틴이 항상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가 일어나고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개입하여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따먹습니다. 눈이 밝아진 두 사람이 자신의 그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그 어떤 하체를 가리우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산나무 그늘로 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얼굴을 구하고 교제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교제를 싫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심판합니다. 그 심판할 때 심판의 핵심은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혼의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러한 삶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끝났다면 우리의 구원의 어떤 선택, 우리의 어떤 새로운 삶의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타락하여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심판 이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가죽 옷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범죄하였고 타락하였고 심판을 선언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나질 않고 구원을 위한 놀라운 가죽 옷의 은혜를 베풉니다. 이 가죽 옷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죽 옷으로 그 죄의 수치를 덮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죽 옷이 짐승의 희생을 전제한 가죽 옷입니다.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이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한 희생을 전제한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그 허물과 죄의 심판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 가죽 옷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타락을 목도한 하나님, 은혜의 가죽 옷을 준비하여서 은혜로 구원할 자를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하였을 때, 타락하였을 때 다 그 부분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선택하여서 결국은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덮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선택받은 자들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선택 앞에, 부르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해 가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증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옷 입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 예복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 의복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 옷이나 입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군인들은 군인들의 옷인 군복을 입잖아요. 판사들은 판사복을 입고 있고요. 의사들은 의사 가운을 입잖아요. 목사인 저희들도 가운을 입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 가운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목사 가운을 입었던 때를 기억을 합니다. 처음 목사 가운을 입었을 때 여러분, 그 가운을 입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과정이 요구되어집니다.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최소한 3년을 공부해서 또 졸업해서 시험을 보고 강도사 시험을 또 보고 또 다시 목사 시험을 보고 모든 시험을 마친 후에 또 모든 면접을 마친 후에 목사 안수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목회자가 되려면 5번 정도의 시험은 거치고 몇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공인이 되어져서 노회에서 결국 그 가운을 입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고 고백을 하고 결국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가운은 바로 사명의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천국의 옷을 요구합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어야 한다 강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그 당시에 이미 중동 지방에 있었던 어떤 그 파티, 그 잔치를 염두에 둔 사실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궁궐에서 예식이 벌어지거나 잔치가 벌어질 때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문 밖에서 예복을 미리 나누어 주고 갈아입고 난 뒤에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풍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예복을 나눠줬는데 결국 자기 자신의 어떤 자유함대로 캐주얼한 옷을 입고 내 마음대로
예복을 입지 않은 채로 만약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내어 쫓김을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문제는 잔치에 참여하는 그 목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처럼 여러분 잔치의 모든 잔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벌인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천국을 허락하시고 혼인잔치를 허락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자기 아들을 위한 겁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기쁘게 하고 그 주인 되는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복을 입으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그 예복을 입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문제는 내 고집,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생각으로, 기쁨으로 그 예복을 갈아입고 여러분 그 잔치에 참여하면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함을 받은 진정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고 참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방법과 내 철학을 쫓아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우선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잔치 자리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복을 요구할 때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만약 세마포 옷을 입지 않았다면 구약의 제사장은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은 그의 직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의 직무를 잘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반드시 입고 제사장은 구별된 몸으로 구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무를 다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복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의복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옷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세마포 이 예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말씀을 하면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사람이 정말로 선택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겐 자기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헌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이 과정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은 자인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는 사람은 선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모든 것들이 기준이 자기라고 한다면 정말 이분은 회개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회개와 더불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옷 입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은 내가 무슨 부잉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가 행한 의의 기준, 행함의 기준으로 만약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유대인들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먼저 예수님을 믿는가, 회개하고 믿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게 될 때 여러분, 그 믿는 것은 마치 새 옷을 입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나의 모든 불의와 죄를 가리워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약 내 마음에 믿지 않고 내 의가 앞서는 사람은 교회 속에서 내 의를 갖고 자꾸 내가 예수처럼 사람들에게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내 의를 자랑하고 내 행위를 자랑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된 자들은 내 불의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옷 입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덮어지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의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해석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생각하고 이 비유를 전제하셨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더불어 청함을 받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였고 놀라운 사역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구원받지 못하였고 선택받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가룟 유다를 전제하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자, 결국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 3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교제도 하고 사역도 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만약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마지막에 갔을 때 주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 생활에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선택받은 사람은 분명히 선택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어떤 경로로 초대를 받든지 그 마음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증거가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들은 내 밖에 순종의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선택을 받은 그 합당한 확신이 우리 속에 증거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운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회개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따르는 순종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합당한 삶이 우리 속에 증거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선택의 은혜와 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증거를 통해 풍성하게 경험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주의 증거를 갖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생에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교제와 나눔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복을 누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